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인연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곁에서 함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누가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명 좋은 인연이라 믿었는데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관계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처음엔 전혀 관심 없었던 인연이 인생에 큰 힘이 되어준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방법과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직장에서는 까다로운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가족 간에도 사소한 오해가 쌓여 감정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배신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사람이 다가왔을까? 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히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마음의 씨앗이 싹을 틔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마음이 따뜻하고 선하다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다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상처 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고 어렵게 인연을 맺어도 결국 서로 어긋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의 겉모습이나 조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멋지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나와 맞지 않을 수 있고 처음 만났을 때 별로 매력 없어 보였던 사람이 나중에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체력,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상태를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상대가 가진 따뜻함과 배려심,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처음부터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작은 인연이 큰 행복과 성장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분은 남성분에게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해 두 번 만나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여성분이 갑자기 몸이 아팠을 때 그 남성분이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를 보여줬고 그 순간 상대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지금은 서로를 가장 믿고 의지하는 좋은 인연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건 처음부터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을 알아보는 눈을 갖추고 스스로도 좋은 마음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때 비로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이미 좋은 인연이 있는데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좋은 점을 잘 보고 있는지,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려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지쳐 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법을 깨닫고 마음의 여유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상대의 잘못을 찾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살펴라. 상대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이 완벽한 마음을 가꾸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 찾아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반드시 하나씩 좋은 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느새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멀리서 특별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좋은 인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단지 내 마음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바로 곁을 둘러보세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좋은 인연일지 모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을 인연이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연이라는 말을 운명과 비슷한 뜻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인연이라는 말은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만들어낸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을 선택하는 힘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처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마을에 2명의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늘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다른 한 명은 조금은 차갑고 불평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제자가 각자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탁발이 끝난 후 긍정적인 제자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부정적이었던 제자는 얼굴이 붉어진 채 불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물으셨습니다. 긍정적이었던 제자는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제자는 불만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색하고 무례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마을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국 주변 사람과의 인연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을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면 내 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내 주위에는 비슷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여성이 직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회사에 새로 입사한 뒤로 직장 내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늘 동료들에게 오해를 받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회사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원망만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회사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동료들이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주길 바랐지만 정작 본인은 상대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 그녀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밝게 인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몇 주 만에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자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원리가 현대인의 삶에서도 분명히 통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인연을 맺고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는 일은 곧 서로를 성장시키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수행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난 인연이라면 끝까지 소중하게 가꾸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갈등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게 됩니다.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주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신가요?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교 명상에서도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보내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준에 맞추려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연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선택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밝고 건강해져야 합니다. 불교의 오랜 가르침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소중한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히 겪는 현실적인 갈등 상황을 생생히 묘사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인연을 선택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평생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절을 베풀었고 때로는 자신의 일을 미뤄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동료들이 감사하며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녀를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몸이 아파 일을 대신 부탁하게 되었을 때 평소 그녀의 부탁을 자주 들어주었던 동료는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늘 나만 도와줘야 하죠? 저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배신감과 억울함이 뒤섞여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동료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상처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진심으로 잘해주면 상대방도 당연히 잘 대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바로 그 기대감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내가 준 만큼 돌려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관계는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또 다른 젊은 남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친구 관계에서 겪은 일 때문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학창 시절부터 함께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붙어 다녔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자 친구는 처음에는 축하해줬지만 점차 질투와 시기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모임에서 그를 향해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너는 이제 성공했으니 우리 같은 친구는 필요 없겠네.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와의 관계는 급격히 서먹해졌고 결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와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 불행해지고 관계는 깨지기 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들을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한 가정의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50대의 한 어머니는 성인이 된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과 경제적 지원, 심지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녀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이제 그만 제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라는 생각에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됩니다. 바로 과도한 기대와 간섭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해도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와 간섭을 하게 되면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계는 기대감, 질투, 집착, 그리고 과도한 간섭과 같은 요소로 인해 쉽게 망가지고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하거나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이 결국 갈등을 일으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갈등을 줄이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안다면 얼마든지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갈등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작은 비유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늘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과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치 거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거울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지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짧은 이야기는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친구는 상대가 나에게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대와 바람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상대방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관계에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늘 의견이 맞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마다 비판과 지적을 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에는 동료의 말에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아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부처님의 거울 비유를 접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료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말을 해도 화를 내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저 저 사람의 생각은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상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남성 자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 또한 그의 담담하고 편안한 태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거울 비유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거나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용서와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그 독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용서를 통해 우리가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과 말실수들 때문에 그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스님의 설법을 듣고 용서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서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용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할수록 그녀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남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상대를 용서할 때 그 인연은 더 깊어지고 건강한 관계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마지막 해결 방법은 바로 내면의 성찰입니다. 모든 갈등과 불편한 관계는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 내면의 성찰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 외부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젊은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오랜 시간 멀어졌던 부모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용서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와 내면 성찰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수행법은 바로 하루 10분 마음 챙기기입니다. 마음 챙기기란 현재의 내 상태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화가 나거나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무시할수록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나 자신과 주변 관계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하루 10분이라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 나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면 잠시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화가 난다면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라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 점차 마음이 진정되면서 관계 속 갈등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청하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가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이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듣고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중 내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적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상대의 말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매일 한 가지씩 상대방 칭찬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는 쉽게 발견하지만 장점과 좋은 행동은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주변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의 장점을 찾아주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수행법은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지나친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보여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새 관계 속 갈등과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은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찾기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오늘 내가 경험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꼭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배려를 받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거나 누군가 나를 위해 따뜻한 한마디를 해줬던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꾸준히 키우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처음엔 어렵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수행을 지속하면 상처가 점점 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서 명상은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수행법들은 모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어느새 내 삶과 관계가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인연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기뻐했던 순간도 있고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깊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만남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만나는 인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만남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나간 관계에 대해 후회하거나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후회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만남이 지금의 나를 위한 소중한 수업이었으니까요.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왔습니다. 어느 날 주변에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힘든 순간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토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나요? 그러자 부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탓하지 않고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노부부의 말처럼 좋은 인연을 오래도록 지키는 비결은 결국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삶의 모든 관계는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어둡고 차갑다면 내 주위 사람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그 누구라도 내 곁에 머물러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언제나 사람들과의 만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내 곁을 지켜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슬플 때 위로해준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준 사람,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작은 만남들이 모여 완성되는 하나의 긴 여행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부터는 관계에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결국 내 삶에 소중한 교훈을 준 사람입니다. 그 상처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으니까요.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관계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연에 최선을 다해라. 언젠가는 우리도 헤어질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집중하고 진정한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젠가 헤어질 때 후회 없이 미소 지으며 떠나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맺었는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진정으로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삶에서 꼭 놓아야 할 부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따뜻한 만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